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마틴 루터는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별명을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 야고보서를 하대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야고보서 성경의 하나를 하대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에게는 분명한 논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게 그에게 안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했는데 그건 야고보 사도에 대한 또는 마틴 루터가 야고보 사도에 대한 오해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오해냐?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걸까요? 연결되어져 있는 걸까요?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꽃이 있으면요, 그 꽃에 열매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믿음의 꽃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리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것이 돼버렸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넌 믿음이냐 또는 행함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논리 구조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되어져 있거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요. 이거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로마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반드시 뭘로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되어진다 이거예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함의 부분이라고요. 그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밖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안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요. 반면에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거룩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거룩의 행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결과물로 행함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11절 읽을게요. 11절 읽겠습니다. 네, 이것만부터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끊어왔어요. 여기에서 형제들은 누굴까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여기 형제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여기 형제에 포함되어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란 말입니다. 때로 사도 야고보는 교회를 세게 책망하는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4절에는 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간음한 여자들아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8절에는 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죄인들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간음한 여자들아 또는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려고. 그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회개하려고 그렇게 세게 꾸짖는 것이긴 하지만, 교회라는 것 자체의 존재적인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은 분명히 존귀한 것이고요. 그 성경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신부라 부른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혼낼 때는 혼내지만 그래도 다시 야고보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예수로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세상과 버타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너희는 세상은 모른다 이거예요. 세상은 세상과 연결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들아,
주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다르게 사는 걸까요? 이 야고보 사도는 4장 11절부터 야고보서 마지막 절까지 5가지로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5가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이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중에 2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절 좀 더 넓게 볼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방하지 말라라는 단어에 조금 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겠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라고 읽냐면은 메 카타엘 레이타라고 부릅니다. 2단어에 합친 거죠. 당연히 앞에 있는 게 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메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부정어입니다. 이제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주 세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절만 하면 안 돼. 너에게 안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카타렐 레이타는 뭐 당연히 비방하지 말라가 되겠죠. 비방하지 말라가 돼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시제예요. 시제. 그 시제가 무엇이냐면 현재 명령을 하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걸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지금은 현재예요, 아니에요? 현재는 지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아야겠죠? 내일은요? 내일은 현재일까요,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부르는 것이 이름인가? 내일은 내일이죠? 내일이 오늘이 된다 이거예요. 언제요? 내일 가면. 그 말을 종합해 본다면은 성도는 그가 있는 곳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점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결단코 뭐는 하면 안 된다고요. 형제를 비방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11절을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가 아니로다 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비난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말이 어렵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좀 바꿔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좀 의역을 하도록 할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에 형제를 비난해도 된다는 말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죠? 없는데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대니까요. 없는 거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예요, 너희. 너희는 성도들이고 성도들은 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게 없대니까요, 형제를 비방하라는 말이. 근데 비방하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다 내가 뭘 더해버린 거잖아요, 없는 거를. 아니, 성도라니까요. 성도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뭘로 보겠어요? 여러분들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편지라니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거기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형제를 비방하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없는데 내가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해버렸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섞어버린 것이 되는 거죠.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낙서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는 데도 있어요. 너희가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없는 하나님 말씀을 니네가 집어넣은 거야. 하나님 말씀에 낙서한 거야. 절대로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너희는 성도니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걸 좀 더 넓혀봅시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여기 이제 너희가 형제를 판단한다 그러면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뭐가 돼야 돼요? 준행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다가 뭐를 더할 수 있고 뭐를 뺄 수 있는 거는 오직 딱 한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뺄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더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역시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라 그러시고 또 창조자라 그러고 심판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권자 아니에요. 우린 창조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자리에 가면 안 되고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자, 그게 준행자 아니겠어요? 준행자의 자리에 있어야지. 너희가 판단해 버린다면 너희는 준행자가 아니지 않냐? 너희가 창조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하나님 자리를 너희가 넘보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월권 아니겠어요? 또한 반란 아니겠어요? 월권과 반란은 어떤 결과를 내겠습니까? 당연히 다 망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것을 준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게 사람이 판단을 하나님이 하고 사람은 판단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요즘 제가 좀 절감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요즘 열심히 하는 게 있거든요. 뭘 열심히 하느냐? 설교를 틱톡하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는데 뭐하러 그 짓을 또 하십니까? 뭐 누가 보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 성도들이 설교를 오래 들을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아니죠. 이 반응이 뭐죠? 오래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듣게 해볼까 생각을 해가지고 틱톡이나 뭐 인스타는 다 숏폼이라 해서 2분 레벨로만 올려야 되거든요. 설교를 다 2분짜리 잘랐어요. 차차차차차. 그리고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 본다 이거예요. 예? 유튜브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분들이 봤어요. 보니까 2분이니까 뭐 다들 뭐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많이 봤어요. 많이 보니까 이해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해가 되면은 뭐를 하냐면 거기다 댓글을 달아놨어요. 좀 다 지워놨긴 했는데 댓글을 달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건 모독이야 라고 생각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다면 이거였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발이 아니라 제발 썼어. 제발 플리즈 제발 공부 좀 하시라. 네. 공부 엄청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나 해서 읽어봤어요. 내용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가슴 아픈 건 틀린 말이 없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설교는 반드시 기독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독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설교하려면 뭐를 해야겠습니까? 십자가, 죄, 회개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게 기독론적 설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설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조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라고 써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망친 것은 기독론에 대한 설교가 없이 전부 행함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죄와 회개와 거듭남 이런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데, 당신도 왜 그럽니까? 그러니 제발 공부 좀 하시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좀 멍했죠. 왜 멍했냐면,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막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설교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죄 이야기 꽤 하죠? 회개 이야기도 꽤 하죠? 그래서 전 나름 굉장히 이걸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분은 나한테 십자가 설교를 안 한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 심판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 라고 그렇게 하실까? 라고 질문이 들어가지고 그분이 댓글을 다는 설교 그 2분짜리를 다 들었어요. 뭐 기분이니까 금방 듣겠죠? 딱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그 내용이 전부 다 뭐였냐면 행함과 관련되어져 있는, 열매와 관련되어져 있는 설교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앞에는, 그러면 2분짜리니까 그 앞에 뭐가 있겠죠? 제가 뭐 2분만 하고 많은 분이 아니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겠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세워져야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죄에서부터 씻음 받아야 그 결과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분은 그걸 안 본 거지. 다른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것만 읽고 2분짜리들을 들으시고 저를 오지게 비판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비판이 틀리는 줄 알았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알지 못하면서, 또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그 눈앞에 보이는 그것 몇 가지를 보고 남을 판단할 수 있겠구나. 특별히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성도를 비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봤죠. 나는 안 그랬는가? 너는 안 그랬는가? 생각해보니 뭐 저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때문에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런 일들도 뭐 적지 않이 한 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개하고 뭐 그랬지요. 11절 좀 더 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면은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아니겠어요? 그럼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재판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판단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다 아니까요. 하나님 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전부 아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되는데 2분짜리 그걸 듣고는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겁니다. 12절 보시죠. 12절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너는 누구냐? 넌 하나님이냐? 아니지 않냐?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아닐진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면서 네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가지고 남의 인생 전체를 평가를 하느냐?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걸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자가요,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럼 우리의 몫은 뭐예요? 우리 준행하는 자라니까요. 그리고 남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남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사는 자라고요. 그 살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주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뭐라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새 계명이라고. 이게 나의 계명이야. 새로 너에게 주노니까 너희는 그 제자들 다 불러다 놓으시고 당신이 손수 수건으로 허리를 가르시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만져주시면서 너희도 그래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몫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어진 의무이지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이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사랑하고 섬기는 몫을 잘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3절 이야기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어떠한 상황을 하나를 상정했어요. 그 상황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거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아니 나쁜 말일까요? 뭐 괜찮은 말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을 거야. 난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요거 가지고는 좀 틀렸다 맞았다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 뒷절이 이제 그 답이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너희가 13절처럼 말하면 안 되는 이유. 내가 어떻게 해서 난 이렇게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난 이거를 해.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등장했어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내일을 모른다 이겁니다. 내일은 우리가 아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획이라 이겁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 내일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린 내일 정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5분 뒤에 있을 일도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잠시 후에 있을 일도 모르면서 마치 내일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거, 그거 성도의 몫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도의 몫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요 많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일로 나타나는 예도요 있어요. 그게 잘 될 거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잘 될 거라고 세운 계획이 망하는 계획이 되는 얘기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에 예가 등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유럽으로, 그게 그리스인데 그리스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전도 여행을 쭉 내려오다가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그 땅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소크라테스가 거기 있었고 또 뭐 플라톤도 거기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거기 있었고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 그리스니까 아테네니까 거기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그 아테네 사는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밥 먹고 하는 게 이상한데?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밥 먹고 하는 게 공부라고.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거라, 복음으로 잘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복음은 설득이 안 돼요.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어떻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복음은 다 뭐라고 하지? 이걸 좀 멋있는 말로 하면 캐리그마라고 부르거든요. 선포해, 선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을람 믿고 말람 말라 이거예요. 뭐 설명이 안 돼 이거를. 우리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냥 선포해 선포. 마치 알람 울리듯이 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울림 소리를 듣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도 다 선포 아니겠어요? 선포하는 게 그냥.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믿어! 믿으면 선포할게요 선포. 예, 설명이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하면서 여러분도 신전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이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지. 몇 명 외에는 전도한 적이 없다. 얻은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쫄딱 망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똑같은 2차 선교 여행인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아테네 다음 간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이제 아테네에서 망해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에 왔더니 문제가 하나가 발생됐어요. 문제가 뭐였냐?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졌어요.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화영세교회로 전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쏴줍니다. 괜찮죠? 선교사가 돈이 좀 부족하다는데 보내도 되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 때는 전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배 타고 갔다 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공장에, 텐트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선교하러 가서 선교는 안 하고 취직을 했으니 선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했지. 망한 거잖아요. 망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뭔가 낙심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실패해서 공장에 취직한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공장의 사장님이 바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돼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잘했다고 하는 아볼로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요. 대단하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럼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데에서는 안 돼버렸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기서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람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더 가볼까요? 구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대장물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던 차에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그럼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일까요, 여러분? 사울이 미호에서 죽이려고 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안전할 곳일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이 갈 수 없는 곳이 제일 안전하겠지. 맞잖아요. 그럼 사울이 갈 수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원수의 나라겠지. 원수의 나라는 못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사울이 원수에 여기는 나라, 또 그 나라가 사울을 원수로 여기는 그 나라로 가면 내가 안전할 거야. 특별히 그 원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귀순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귀순해도 우리나라 잘 대해주잖아요. 하물며 대장군이 오면은, 북한에 별 4개짜리 장군이 와가지고 귀순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땡큐 아니겠어요? 북한에 핵무기가 어디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정말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예요. 골리앗의 나라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근데 거기에서 다윗의 계획대로 그들이 품어줬을까요? 안 품어줬을까요? 안 품어줬죠. 오히려 더 의심하고 저가 필경 정탐하러 온 자임에 틀림이 없어 해서 제거하려고 하자 이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해야 했어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하나 더 발생됐어요.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다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갔냐면 막장으로 갔어요. 막장.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마지막 탄광으로 말하면 제일 끝 탄광이 막장 아니겠어요. 그 막장을 갔어요. 거기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사람이 살지 못하는 막장으로 갔다고요. 거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대장군이고 사울의 사위인데 왕의 사위니까 부모 아니겠어요. 그런 대단한 직업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인생 막장에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왜 이렇게 되신 건가? 라고 실망할 만한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다윗의 나라를 세울 때 같이 그 나라를 세우는 혁혁한 공을 세울 아둘람 공동체를 거기서 만나요. 400명의 용사를 만나요. 자기가 안 된다고 한 곳에서는 된 거예요. 자기가 된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망한 것이고요.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성과 이성을 동원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도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을 떠나는 첫사람들에게 너희는 에덴을 나간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요 아니라 이겁니다. 아니라고요. 15절 볼게요.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했어요.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주의 뜻이면 될 거야. 주의 뜻이 아니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 내가 계획 세운 거야. 이건 반드시 될 거야. 그랬다가 안 돼버리면요 실망하고 낙심한단 말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인생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곳이 이 세상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낸다 해가지고 그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설사 된다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우리에게 우리를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뜻에다가 맡겨야 된다고요. 근데 염려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요.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아들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세울 때 망하는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물론 지나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길이 벅찰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해서 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다 맡기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뭐든지 다 판단해서 이게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주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주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열내고 화내고 그러시지 말라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심은 대로 안 나와요. 분명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고 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세상인데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은 뭐든지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17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했습니다. 여기 선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형제를 비방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거 우리가 안다고요. 우리가 아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 안다고요. 아는데 안 하는 걸 뭐라고요?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인 것이 되어서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갖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안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뜻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다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거 너희는 하지 말라. 왜? 너희는 교회니까. 너희는 성도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여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되지 말고 그냥 매사에 열심을 내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라 이거예요. 성도는 분명히 여러분 그 길 끝에 뭐가 있겠어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지금 역사를 만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우리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맹승맹승 걸어오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오라 그랬을 때에는 그 길 끝에요. 분명히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비방하지 마시고 섬기고 사랑하신 자 되시고 계획을 세우고 주의 뜻 안에서 열심을 내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